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인생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인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뜻을 정하여 우상을 숭배했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흐름으로 나는 이제 끌려가지 않겠다 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인생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했냐? 뭘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한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 3번 늘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계속 했냐면요, 왕의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를 계속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 총리의 자리에서 모든 정치를 움직이니까 다른 그 간신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흠을 찾는데, 그 흠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하는 것 아니면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책을 보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자. 그런데 분명히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 해서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간신들이 이런 계략을 꾸렸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다니엘은요, 무엇을 발견했냐? 미션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나라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가난해서 그랬나? 힘이 없어서 그랬나? 진짜 문제가 뭐였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진짜 이유는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므낫세가 히스기야 성전에 자기가 만든 그 아세라 그 우상을 갖다 놓고 모든 교회를 구스라는 곳으로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가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 왕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니다, 원래 강국이었던 애굽하고 함께 해야 된다 하다가 바벨론한테 모조리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봤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못 배우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이라도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내가 높아지는 거, 나는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다니엘이요,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니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서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니엘은 위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심지어 다니엘이 섬기고 있던 그 왕도 다니엘을 안타까워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가 온 이유를 누군가를 탓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굴이라는 위기 속으로 들어갔던 다니엘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요, 다니엘을 걱정하던 왕에게 왕이여 만수무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나를 지키셨나이다.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요, 위기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갈 때 다니엘이 붙잡았던 것은요, 미션을 이루는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갔을 때 빨리 밥을 먹어야 돼서 버거킹을 갔거든요. 와, 여기도 버거킹이 있구나 하고 버거킹을 갔는데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버거킹이 정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버거킹이 정전이 일어나지? 또 기다리는데 또 정전이 일어나고, 노지사님 아이스크림 시켰는데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나와요. 근데 그것도 맛있다고 막 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우 푸드가 돼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갖고 햄버거 그냥 가지고 가서 먹자 했는데 가는 길에 또 엄청 막혀서 밥도 못 먹고 바로 또 강의해야 되고, 그렇게 5만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데요, 우리에게 미션이 있으니까 얻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밥 먹으러 온 거 아니고 편하게 쉬러 온 거 아니고 여행하러 온 거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러 왔지. 그 미션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현장에서 5만 가지 문제가 터져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미션을 이루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현장을 갑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갑니까? 자식 키워야 돼서 돈 벌어야 되니까 현장을 갑니까? 하나님, 내가 현장을 가는 미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이 현장으로 인도받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정표를 남기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흑암이 결박되었습니다. 중상모략을 펼쳤던 그 사람들과 다니엘이 싸우고 갈등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단번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에 바벨론 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시다. 하고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내가 잘되고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미션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남기게 하십니다.